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12화입니다. 오늘 또 제가 먼저 한자어로 읽고 쉬운 한글로 읽은 다음 김성원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자어입니다. 자왈 회지위 있냐 태코 중용 득일선 즉 권문 복응 이불실지의입니다. 쉬운 한글로는 이 가로되 회 사람됨이 줄곧 뚫린 데서 한 사람 선을 얻으면 주먹을 부르쥐고 속에 넣어 가지고 잃지 않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중용 줄곧 뚫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럼요. 그 공자의 제작 가운데 안회에 관한 얘기를 다루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논어에서 공자는 네. 제자 가운데 덕행으로는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을 치고 네. 또 말하기로는 제야, 자공을 들었고 또 정치로는 염유, 자로를 들었으며 또 네. 글로는 자유, 자를 이제 들었죠. 이들은 공문의 십철이라고 또 그러니까 하죠. 공자의 열 제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라면 제자 비슷하죠. 공자의 십철은 네. 열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공이 공자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제자 가운데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하고 예.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학문을 좋아하고 호학하고 또 노여움을 옮기지 아니하고 같은 잘못을 두 번 하지 않았다. 예. 불행하게 목숨이 짧아서 죽고 지금은 없다. 그러고는 학문을 좋아한다는 일을 듣지 못하였다고 이제 공자는 말했죠. 공자가 특히 아내를 아주 극찬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질거나 회여. 이게 여기서 회라는 것은 안회죠. 그렇습니다. 안회. 한 그릇 밥에 한 바가지 물로 누추한 마을에 살면 근심을 면하기 어려운데 회는 그렇게 살면서도 언제나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회는 어질구나. 네, 진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어질기까지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그 광땅에서 순환을 당할 때도 안회에 관한 일화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헤어졌다가 모였는데 아내가 안 보이니까 네. 공자가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뒤에 이제 아내가 나타나서 공자가 아주 반가워하면 그대가 죽은 줄 알았다고 이제 말하자 이제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스승님이 계시는데 회가 어찌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죠. 그런데 그냥 안타깝게도 회는 스승보다 더 세상을 공자님보다 먼저 떴죠. 타계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공자님이 아주 비탄에 빠져가지고 절규를 했죠. 절규하신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 이럴 수가. 하늘이 나를 죽였구나. 하늘이 나를 죽였구나. 네. 천상여라고. 하늘이 아주 나를 죽였다. 그렇습니다. 했죠. 제자가 죽었을 때, 그렇습니다. 타계했을 때 하늘이 네. 나를 죽인 걸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는 공자의 정신적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생각했으니 공자가 이렇게 회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죽였다 네. 하면서 아내가 죽음으로써 하늘이. 공자를 나를 망쳤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 함석헌 선생님, 1등 제자였죠. 또 그 유달령 시절은. 선생님, 우리나라의 농업 근대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화에 일조를 하셨죠. 농업이 산업으로 이관하는 걸 도와주신 그렇죠. 선도하신 우리 유달령 선생님 그리고 네. 유아여대 교목을 지내시고 다석 선생님에 관련된 모든 사상을 정리하신 김웅호 교수님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우리 박영호 선생님 그렇죠. 또 이제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광주의 동광원에서 활동하셨던 이연필 선생님 정도가 그렇죠. 다석 선생님이 직제자인데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실덕하셨을 때도 공자님이 아내의 죽음을 이렇게 절규하듯이 상당히 실망을 하셨. 굉장히 뭐 실망하셨죠. 네. 잠시 비탄에 잠기시기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이고 함석헌 선생, 함 선생님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이와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계속 다석 선생님이 사상을 이어왔더라면 저희 대한민국이 한국 우리 철학이, 한국 철학과 사상이 한국 사상이 한결 더 빨리 그렇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더 발전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손쉬운 그리고 탐진치의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아주 좁은 길로 어뢰 좁은 길을 가라. 고난의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바로 다석 선생님의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고 바로 이 중용에서도 택고 중용을 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좁은 길을 택하라는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몸에 갖고 있는 탐진치, 그렇죠. 몸남 앞날을 따라가는 거는 그 탐욕이고 그렇습니다. 얼의 영생을 받아서 기독교의 성령, 불교의 불성, 도교의 도, 유교의 중용을 중용이? 따라가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중용의 삶이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근데 아내는 바로 어질면서 이 중용의 길을 택한 그렇습니다. 공자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득일선이라는 것은 네. 일선이라는 것은 일일 일선이를 하루 네. 한 번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착한 일로 이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한 가지 착한 일로만 가지고는 좀 만족스러운 풀이가 안 되죠. 예. 여기서 일선이라는 것은 대학에 나오는 지어지선, 지선에 지극한 선에 멈춰라라는 게 이제 지어지선. 그러한 이제 지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을 두 주먹을 부르지고 가슴 속에 품고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렇죠. 한 번에 착한 일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용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어지선의 자세로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손을 그렇죠. 두 주먹을 부르짖듯이 쥐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절대 놓지 않고 그 지선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가 지선의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2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탐진치의 탐욕보다는 그야말로 얼의 영원함을 쫓는 중용의 길을 가야 된다. 택호 중용을 해라. 그런 그렇죠. 뜻이죠. 네. 결국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유혹에 흔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얼은 늘 하나님과 줄곧 뚫려 있기 때문에 네. 얼이 빠지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얼떨떨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얼이 충만한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있고, 자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류에게 큰 귀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시 얼 빠지지 말고 그렇습니다. 얼떨떨하지 말고 얼의 생명을 챙기는 우리 MZ 세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12화를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13화로 저희들은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